말씀을 본주로 아론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론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아론은 또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은 이제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가만히 축복의 기도문을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하셨고, 먼저 복주기를 원하셨고, 또 먼저 우리에게 복주기를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도를 통하여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회자가 또 설교자가 마지막 축복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신 그 축복의 문을 낭독하는 것이고 또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축복하셨기에 그 축복을 목회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심지어 노아를 통해 그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인류를 시작할 때도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도 다시 복을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심중 가운데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도 함께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뱀의 이제 형상대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그들이 시험에서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영적인 부분에 사망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이 죄를 이해해야 복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유한하게 살 수 있도록 유예되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 즉시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것으로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복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적인 측면의 복으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은 먼저는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제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면 잠시 잠깐은 살아요. 이파리가 붙어있던 열매가 붙어있던 그 잠시 잠깐 그 가지 가운데 생기가 있는 동안에는 삽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점차 말라 죽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의 육신적인 사망도 이 땅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다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복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하나 두 개의 복을 간구하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은 하나 두 개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의 관계가 회복되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제 접붙임 당한 것처럼 주님 안에 다시 연합되었을 때에 그때 다시 우리의 원래 복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관계로 이해해야 되고 복은 상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저주에서 다시 복의 상태로 옮겨온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제가 초두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임주영 우리 청소년도 잘 들으세요. 예전에 저희 청소년 시기에 어른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친구 잘 사겨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의 원리를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소중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저주의 관계는 끊어서 더 이상 저주의 관계를 맺지 말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일컫는 자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들은 더욱더 친밀하고 긴밀하게 연합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축복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축복은 이렇게 축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이 오늘 아론의 축복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는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축복의 기도문을 주었고, 모세는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은 그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전달하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축복이 서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은 복을 빌어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치 아론의 축복 기도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와, 모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축복이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실제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막혀져 있는 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복을 이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복은 그래서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이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축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는 몸을 지어져가고 이어져가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